개혁 운동에 관해서 조금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고 있는데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몰라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못 느껴요. 그런 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들도 많아요. 그런 목회자도 많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일평생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가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요, 여러분 가장 뭔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 가슴앓이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슴앓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 땀이 떨어지면서 핏방울 됐다 하잖아요. 그게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했을까. 그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나면서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속에 가슴앓이가 막 일어나요. 가슴앓이가 일어난다니까. 그 말이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요, 내게 가슴앓이를 앓도록 하듯이 그렇게 가슴앓이를 막 앓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불평하는데도 가슴앓이 하지 않는다. 그거는 뭡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기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한다니까. 자, 이러면 개혁이 되어질 수 있냐? 개혁 못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1절에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5장, 6장, 7장으로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어둠의 모든 역사가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 하나님 교회인데 불구하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역사가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네피림 역사가, 그 창세기 6장 네피림 역사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까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까지 흐르면서 말세의 교회, 예수님께서 말세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세 교회예요. 그래 말세 교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교회에 서요. 이렇게요. 네피림 운동이 네피림의 그 영적 흐름이요. 이 흐름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말세 교회까지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고 거기에 목회자가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요. 한 분 제가 참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신데 훈련도 같이 막 받으러 다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뭐 그분과 같이 또 우리가요 뭐 저 전국적으로 막 이리 가서 훈련 받을 때 그러면 거의 다 뭐 모텔이고 이리 가서 자잖아요. 그래 자면요 막 그분하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같이 실험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훈련 받을 때 같이 그렇게 훈련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둠에 이렇게 잡히는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약화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쫓겨나오듯이 나오게 되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제 교회를 한번 다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개척의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 개척의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니까요. 그럼 저는 그분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 아, 교회를 손 놓는 거를 쉽게 여기구나. 교회 손 놓는 거를 쉽게 여기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제대로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막 조금 어려우니까 손 나쁘더라니까. 손 나가 교회 돈 좀 챙기고 교회 돈 좀 이렇게 받아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목사니까 개척하려고 안 하겠어요. 개척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절대로 개척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목회자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을 하여금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이 목사님한테는 어두움으로 역사해 보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두움 앞에 무너져 보는 거예요. 어두움 앞에 무너져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요, 막 그렇게 뭐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IQ가 150 넘습니다. 성경은 안 봐도 설교를 얼마나 깔끔하고 설교를 매끄럽게 잘하는지 성경은 전혀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막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유창하게 잘하는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너무 은혜 받고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는 소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모시는데 우리 친구 목사를 모셨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를 모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 그 교회에 가서 결국은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를 봤냐. 아, 저 목사님에게 목회에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구나. 문을 열어주지 않구나. 왜? 교회를 목회자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생명 걸고 지키지 않더라니까요.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니까. 요즘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왜 그래 많이 무너지느냐? 목사님들이요, 그래, 교회 어려우면 교회를 차버려 본다니까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누구의 짓이냐? 사단이요. 그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봅니다. 어떻게 장악하느냐? 창세기 6장 그 네피림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이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 개혁입니다. 저는 우리 단체도 보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단체가 이 흐름, 이 네피림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요. 지금 그래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결국은 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로 결국은 그렇게 미국 교회처럼 밟고 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따약하대 보여. 지금 이런 교회에 새로운 진짜 영적 바람이 불고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단을 보면서 가장 개혁 바람이 불어야 된다. 개혁 바람 불지 않으면 우리 교단도 제가 볼 때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냐? 소망 없어요. 개혁의 바람을 불지 아니하면.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오늘 서론에서 구약에 딱 보면요, 개혁 운동의 선구자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는데 제가 그 왕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아사 왕이고 두 번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다 역대하 15장과 17장에 가본 이 왕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을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앞에 중요한 구절도 있는데 제가 조금 중요한 절만 소개해드립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빨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이 태우까지도 다 패버려버린 거예요. 왜? 아사라 목상을 세운다고. 그렇게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여기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사왕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얼마나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까? 전쟁이 다 없어졌다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사 왕에게 그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 평화, 그렇게 하나님 평화를 주셨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거, 거기 17절에 가서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산당을요, 참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개혁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은 다 못 무너뜨려요. 산당은 못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이 산당을 폐해봅니다. 역대의 왕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산당. 여러분, 산당은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솔로몬 왕 때 산당이 가장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산당을 누가 가장 강화시켰냐?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산당을 가장
강하게 시켰는데 이 산당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의 처소, 거기에는요, 왕들의 왕권까지도 산당은요, 왕의 왕권까지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요, 역대의 어떤 왕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 19절에 가서 보면 특별히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여기 보면 산당들과 산당도 하나 이스라엘이요 곳곳에 세워진 이 산당들 이 산당들이요 여호사밧 왕이요 산당 한 곳을 무너뜨리다 그게 아니에요. 이요 산당들 해서 완전히요 많은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호사밧 왕 같은 왕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얼마나 개혁운동을 했는지.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고린도 이 지역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장 이 고린도 이 교회가 네피림 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그 영적 문제가 나타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는 거예요. 고린도. 그럼 왜 이런 영적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요. 네피림 운동이 이 흐름이 강대국 애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흐름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대가 이 네피림 운동 이 영적 문제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 다 빠져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이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멸망받고 다 죽은 이유가 뭐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운동에 빠진 그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그들이 멸망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보기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한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그래, 악을 절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네피림의 이 흐름에 빠져보면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절개한다. 이래 나온다. 그래 악을 절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속에 분명히 성령은요.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성령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음행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랍니까? 그 영은 지옥 같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절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고린도 교회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 멸망받은 사람들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보기. 자, 이렇게 본보기인데 거기에 뭡니까? 첫째,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하겠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애굽 땅하고 완전히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 그래 이제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그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그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 보세요. 그 애굽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인해서 빠져나올 때 멸망시키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막 유황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유황에 불이 붙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황비가 내려붙는 거예요. 유황비. 그래가 막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 다 받아봤잖아요. 완전히 멸망받아봤습니다. 그래 그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굽 땅이 그 당시에 막 물이 얼마나 뭐 풍성하고 뭐 풍족하고 막 흐르는지 막 땅이 또 얼마나 배옥한지, 그래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네피림의 그 흐름 속에서 영적 문제가 광야에서 지금 다 나타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들어와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요 제사하고 해야 될 그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느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음행과, 그래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피림의 이 어둠 세력에 잡혀보니까요 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고, 아니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시험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막 이렇게 혹시 불평 원망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래 오늘 꼭 잡아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도 여러분 못 느껴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데 못 느낀다니까. 못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때로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대신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내게 어떤 때는 가슴 아리할 정도로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개혁이 되어진다니까. 안 그러면요 지금요 교회들이 전부 다 네피림 흐름 속에 다 빠져 있다니까. 목회자도 할 것도 없고 이 지금요. 그러면 성도들이 불상타니까요. 성도들이. 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잠시 고린도 지역이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거기 보면 지역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뭐냐? 그 아프로디테 여신 별명이 비너스. 우리가 비너스를 잘 알잖아요. 그래 이 여신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그 외국 영화 서양권의 바이킹족들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거의 서양권 그 배들 앞에 보면요.
여신이 앞에 다, 거기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배 그 제일 앞에 보면 그렇게 여신이 서가 있잖아요. 그래, 여신을 앞에 다 세워놨다니까. 그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 이 아프로디테 이 신은 그럼 어떤 신이냐? 바로 음녀, 창녀의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이 고린도 지역을 전부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네피림의 운동의 가장 그 당시 본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네피림의 그 영적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 네피림이 지금 흐름이요, 말세 교회까지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로 흘러가면, 그럼 여기에서 교회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무력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시더라고.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까?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고 네피림 이 흑암, 이 사단이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무너뜨리게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성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바울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 네피림 운동에서 개혁해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구원을 뜻을 합니다. 구원을. 그 다음에 한 성령으로 마시고, 성령을 마셨다. 그래, 뭐 이것 가지고 뭐 또 복식호흡 뭐 연결하고 하는데, 복식호흡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복식호흡은 우리가 자칫하면 성도들이 불교 영성을 받습니다. 이 복식호흡하고 왜 이거를 연결하는지. 자, 원래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원래 인간,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속에 영혼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숨을 때로는 바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숨을 쉰다는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성령을 마신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 이거를 바로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그래, 임재의 뜻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 숨을 쉬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였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을 코로 들숨날숨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숨날숨, 이거는 이제 때로는 좀 깊이 할 때는 깊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을 쉬는 것을 내가 이 사실을 잡고 숨을 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의 성령의 임재의 축복이 내게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이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네피림 운동에서 빠져나와라.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12장에 가면 각종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면 이제 사랑장이 됩니다. 사랑장이 되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4장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방언. 그래서 이 바울이 방언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방언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리지널 방언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방언 나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언은 내 개인에게 개혁입니다. 내 개인에게 개혁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내 개인이 개혁하려고 하면 여러분 방언을 하세요. 저는 방언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어둠 세력에 흑암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흑암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둠 세력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개혁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개혁이 내게 일어나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방언을 통해서도 내게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방언은 알아야 됩니다. 은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 많은 은사가 있는데 방언과 많은 은사들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바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는요. 그래 방언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둠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왜 못 빠져나오느냐? 왜 세상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자신이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을 못하고 있다니까. 어둠에 굴복하고 어둠에 복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개인의 개혁운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때로는 은사, 방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영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기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개인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진정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귀한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